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주님,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백성들 함께 이 금요일날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님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주시고 대한민국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악한 무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힘을 잃고 주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금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엄은희 사모님, 이은숙 집사님, 이은철 집사님 아침에 금식하셨고, 또 김미영 집사님 여기 안 계시지만은 김미영 집사님 점심에 금식하셨고, 그리고 박경혜 권사님 오늘 저녁 금식이시네요. 네, 배고프시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여러분, 금식은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우리를 위한 겁니다. 금식할 때 더 우리의 그 겉사람을 약화시키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금식이 굉장히 영적인 훈련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금식을 충성스럽게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억지로 어떤 고문하듯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의미를 부여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금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 우리 강성민 목사님이 토라 강의를 하셨는데 제가 조금 약간 이제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토라에 대해서 좀 가르쳐 드리고 말씀해 드리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쉐민이라는 것은 팔이라는 뜻입니다. 팔. 여덟째 날에 우리 레위기 한번 볼까요? 레위기 9장 말씀 9장 1절에서 4절. 원래 쉐미니는 토라 파라샤트 하샤부아라고 해서 레위기 9장 1절부터 11장 47절까지 읽고, 그리고 하프타라라고 해서 선지서 사무엘 하 6장 1절부터 7장 17절까지 읽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제 항상 이 토라와 이 선지서 느비임이라고 그러죠. 느비임을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여기다가 이제 신약 성경을 같이 연결해 가지고 누가복음 7장부터 9장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그래서 이 쉐민이라는 것은 팔을 말하는데 팔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 토라를 따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는 것보다 제가 토라를 통해서 토라 공부를 통해서 배운 것을 말씀 속에 녹여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주는 게 유익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왜냐하면은 토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제가 토라를 연구를 해보니까 뭐 아주 깊이 들어간 건 아니지만은 이게 결국에는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은 중세 유대 신비주의인 카발라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신비주의가 있어요. 카발라라고 하는. 이 카발라를 공부를 해야 이 토라가 뚫리고, 사실상 이 카발라라는 그 유대 신비주의 사상은 힌두교 그리고 불교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종교의 신비주의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연중에 성경을 깊이 들어간다고 하면서 토라를 가지고 공부한다고 하면서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한
우리는 사실 영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공부를 하면서 야, 이거 되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여러분, 카발라에서 틀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이상한 교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얘기를 하거든요. 성경을 얘기하고 히브리어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들어가다 보면은 끝없어요. 끝없어요. 예.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제가 야, 이거 큰일 나겠다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런 지식들은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그런 걸 느낄 겁니다. 우리는 그냥 심플해져야 돼요. 예수 믿고 예수님 닮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새겨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막 더 깊은 진리로 막 들어가다 보면, 그 깊은 진리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어떤 신령한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 나는 또 다른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카발라의 목적은, 모든 신비주의의 목적은 뭐냐면 신과 하나 되는 거예요.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를 통해서만 영광이 주어진다고 얘기하고, 바울이 내가 깨달았다. 응?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가 새겼다. 그 흔적이라는 말은 짐승의 표 할 때 그 표란 말입니다. 예수의 표, 응? 하나님의 인을 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고난이에요. 고난. 근데 고난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많은 신비주의가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게 틀린 게 아닙니다. 다 잘 가르쳐요. 잘 가르치지만은 그게 결국은 무엇이냐면은 교만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많이 안다는 거야. 내가 너보다 더 많이 깨달았다는 거야. 더 많이 깨달아서 더 많이 깨달아서 천국 가면 좋은데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멀리 하시거든요. 우리는 주님을 알면 알수록 더 겸손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성경을 공부하고 또 뭔가를 아주 신비한 지식들을 많이 알아서 정말 깨달음이 많아. 그럼 막 내 영이 막 맑아진 것 같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정말로. 이웃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돼요. 나를 죽이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안 갑니다. 그렇게 지식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 옛날에는 이 카발라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준 그 아주 고대 예수님 당시도 카발라 있었지만은 그때는 카발라가 그냥 말씀 연구하는 정도 수준이었지만은 나중에 가가지고 이 카발라가 깊은 신비주의로 바뀌어요. 근데 그 신비주의에 영향을 준 사상이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제가 토라 강의하는 걸 제가 인터넷에 봤거든요. 근데 정통으로 하신 분들은 별로 없어요. 제대로 하신 분들은 다 자기 거 더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대로 하려면은, 제대로 토라를 배우려면은 그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하는 거 있어요. 누구죠? 그분 굉장히 탁월한 분이에요. 그 장로님, 요셉 슐람 장로님. 그분 굉장히 겸손하시고, 그리고 강의하는 게 카발라 얘기 전혀 안 하잖아요. 빼잖아요. 안 하고 그냥 말씀 그대로만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이
잘못 토라를 들어가면은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토라를 여러분 이렇게 야매로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말씀을 하나를 들어도 내가 그것을 끝까지 지켜서,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내가 그 말씀에 실천한다. 할렐루야. 말씀 아무리 많이 들어도, 또 신비한 지식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내 마음이 정결치 못한 사람은요, 오히려 그 말씀이 독이 되고 해가 돼요. 만약에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정결치 못한다게 한다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가 돼요. 무서운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이 많아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위험한 길입니다. 한국의 신사도 운동이 왜 정죄받는지 아십니까? 왜 교회들이 신사도 운동을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은사가 없어서요? 아니요, 은사는 잘 나타나잖아요. 예언이 없어서? 예언이 잘 나타나잖아요. 왜 공격받는지 아세요? 그들이 일반 교회보다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 사도라고 했기 때문에 공격받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겸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지만, 자기를 높이려고 그러고 자기를 내세우려고 그러고 자기에게 어떤 특별한 어떤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단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높아지는 게 사탄의 속성입니다. 근데 내가 뭔가를 알았다고 해가지고 그거 스스로 높아져가지고, 그죠? 스스로 높아져가지고 다른 교회보다 우리 교회는 특별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어떤 생각을 은연중에 우리가 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 교만 아니겠습니까? 이거 우상숭배예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사실은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게 된 그 동기가 뭔지 아세요? 사탄이 뭐라고 그래? 뱀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그 말에 혹해가지고 먹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연구할 때,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정말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깨달으면은, 내가 그것을 알면은, 진짜 알 때는 너무 좋잖아요. 그죠? 예. 할렐루야. 서영신 집사님 그거 계시록에서 사과나무 찾으셨어요? 안 찾으셨어요? 예, 찾으시라고 제가 숙제를 내드렸는데 예.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좋거든요, 그죠? 근데 그때뿐이에요. 잘 보면 진짜는 뭐냐면은 말씀을 받고서 십자가를 내 몸에 새기는 겁니다. 예. 그게 어떤 형태인지 주님께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은 주님이 반드시 그 문제를 주세요. 그럼 거기서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바울이 어떤 생각으로 이 말씀을 줬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바울의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6절. 3장 7절에서 16절. 찾아보시고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3장 7절에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잠깐 여기까지. 자, 여기서 토라가, 이 율법이라는 말은 토라입니다. 토라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이 토라를, 유대인들은 토라를 진짜 얼마나 진짜 다려먹고 우려먹고 해서 토라의 그 깊은 맛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토라를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히브리어로 만약에 토라를 공부하잖아요. 그러면은 깊이 공부하잖아요. 그러면은 카발라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신비스러운 지식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내가 겉사람 많이 얘기하고 생명나무 얘기하고 다 토라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런 얘기 설교 시간에 토라를 알지 못하는 분들은 잘 몰라요. 그런 얘기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신비 지식들이 얼마나 많아요. 빛과 물과 뭐 이 모든 바람, 이게 다 뭐냐면 토라에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 신비주의에서 나온 것들을 이게 틀린 말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배설물로 여겼다. 왜?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내가 닮아가면 그게 구원이구나. 그걸 내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쓰레기였다는 거예요. 그건 배설물 같은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 그런 얘기하면 막 박수치고 와, 이렇게 깊은 깨달은. 근데 오히려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은 그런 거는 다 졸업했다. 이제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어떻게 하든 내가 그리스도가 됐으면, 내가 그리스도가 살아갔던 것처럼 그렇게 살았으면 한다. 난 죽는 것도 유익하고 살아있으면 나는 진짜 빨리 죽고 싶은데 살아있으면 너희에게 유익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남겨둬가지고. 여기 계속 10절부터 또 계속 읽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렀습니까? 아니면 이르려 하는 겁니까?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게? 부활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나도 거기에 들어가기를 애쓴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얼마나 이게 두렵고 떨림으로 이게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앞에 것을 향해서 부지런히 뛴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를 정말로 주님의 뜻에 순종했어요. 그러면 내가 나를 보면서 야, 참 잘했다. 그럴 시간도 없는 거예요. 왜? 아직 내가 죽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주님이 불러서 야, 이제 됐다, 와라.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앞에 것이 있다는 겁니다. 앞에 것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기 위해서, 그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바울은 달려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겸손한 말입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 빌립보서 말씀이 진짜 놀라운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진짜 바울이 자기의 어떻게 보면은 영성의 그
그 진수라고 할까요? 그 본질을 다 그냥 다 오픈해 놓은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우리가 얻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복잡하게 뭐 여러 가지 개념들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예. 진짜 그리스도, 진짜 예수 생명, 예수님은요, 순종을 배우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그런데 거짓 불은 뭐냐면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해요. 하나님 같은 지혜를 얻으려고 그러고 하나님 같은 능력을 얻으려고 그러고, 진짜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나를 죽여서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할까, 이거를 고민하고, 가짜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름을 얻고. 예. 뭐 저도 우리 교회가 막 부흥해가지고 막 그런 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막 부풀어 올라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해줄 줄 믿습니다. 뭐 기도가 세지고 뭐 그렇게 돼요. 예. 주님이 한 방에 무너뜨리세요. 예.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다 떠나도 넌 나를 따를 수 있겠냐. 그러면 대답해야 돼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어떤 말씀을 통해서 또는 어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내가 이 머릿속에 막 남는 게 있고 막 깨달음이 많아져가지고 막 기뻐요. 그거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진짜 허망한 거예요. 거기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를 죽이고 나를 희생해서 주님이 나타나게 하는 데까지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그 지식을 주시는 것이지, 그 지식이 여러분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건데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것을 자꾸 머릿속에 어떤 인식작용으로 생각을 해서 그 시원하게 뭔가 깨달아진 것 같고, 그럼 은혜 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죠. 아닙니다. 은혜는요, 죄를 이길 힘이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죄를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겉사람으로 충만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건 성령으로밖에 이길 수 없어요. 그러면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십자가로 가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내 겉사람은 점점 죽어간다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거예요. 왜? 그게 겉사람이 죽어가면 갈수록 하나님께 영광의 길로 가기 때문에. 할렐루야. 어려운 말들을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깨닫는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깨닫는 것은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내가 이제 의의 길을 발견해서, 주님의 길을 발견해서, 내가 순종의 길을 발견해서 이제 순종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진짜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은, 바울은 그걸 안 것 같아요. 주님께서 너 지금 와도 돼. 지금 올래?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주님이 헷갈리게 하셨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주님이 오라고도 하시기도 하고 또 자꾸 이제 오라고 그러시면서 자꾸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저 사람 구원받아야 되는데 뭐 자꾸 생각나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모세처럼.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고 싶지만 저 사람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그 둘 사이에 꼈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둘 사이에 껴가지고 애매한 상황 가운데서 자기가. 예. 근데 당신들을 구원하지 않으면은 안 되겠으니까. 예. 그래도 남아서 내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한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거기 보면은 25절에 보면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저는 우리 그 주님의 공동체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걸 알아요. 계속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을 아는데, 근데 이제 제가 제자 훈련을 도입해서 여러분들 서로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일 수도 있겠지만 서로 연결해서 여러분이 같이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그 서로에게 칼이 마치 칼을 날카롭게 하듯이 서로에게 도전하기도 하고, 서로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께 더 닮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하게 하는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할 얘기가 있어야 돼요. 너 뭐 하고 왔냐? 주님, 내게 맡겨진 영혼 내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내게 맡겨주신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주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택했습니다. 이 할 얘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 흔적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마크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고난이라는 것이, 이 고난이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 이 사도들이 말하는 그 고난이라는 말은요, suffering이라는 말은 단순하게 내가 뭐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서 그냥 고난을 만나서 이렇게 고난, 그런 게 아니에요. 의를 행하면서 받는 고난이거든요. 그건 뭐냐면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고난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반드시 고난을 당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거든요. 안 좋아하니까 그 고난이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 세상이 그렇게 또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오락가락 합니다. 어떤 때 은혜 받은 것 같고, 어떤 때 보면은 완전 세상에 그냥 빠져가가지고, 그죠? 그러면 또 그것도 씻어내려면 얼마나 고난이 많은지 몰라요. 고난이 엄청 많거든요. 그 고난이 쌓이고 웬만한 고난은 고난도 아니에요. 이제 바울은 뭐 매를 뭐 40에 하나 감한 거니까 그 율법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거의 죽도록 매를 맞기도 여러 번 했고, 죽을 뻔도 하고, 정말 뭐 이제 앞으로 마지막 때가 돼서 예수 믿기가 쉽지 않을 때가 올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놓고 준비하고 기도하는 자들만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영광을. 기도하고 준비한 사람들만이 그 길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아멘. 그리스도 27절 한번 볼게요. 27절부터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뭐냐면 막 그 대적하는 자들이 막 우리를 협박하고 으르는 그런 공격하는 그런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그 나아가는 그 고난을 뚫고 나아가는 그 믿음이 그 믿음의 증거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고난이 축복입니다. 그 축복의 고난은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사는데 받는 고난인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은 이 땅에서는 고난이에요. 억울함이에요. 이 땅에서는 진짜 말도 못하는 그런 고난이에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영광인 거예요. 그걸 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억울한 자리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은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기에 그 흔적이라는 것은 표라는 뜻이에요. 표. 예수의 표. 예수의 인.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새겨진 14만 4천 누구요? 십자가가 가슴에 새겨진 사람들이에요. 십자가가 이마에 새겨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바울과 같은 사람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토라를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토라를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토라를 공부하고 뭔가를 하나를 더 알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메릴랜드에 있을 때 토라를 같이 이렇게 했었거든요. 몇 분 모아놓고서 토라 성경 공부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제가 토라를 쉽게 푼다고 해가지고 삶을 서로 나누고 그러면서 신비한 것들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어떤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이 암이 걸리셨는데 죽기 전에 알게 돼서 너무 기쁘다고. 만약 이거 모르고 죽었으면은 억울할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말씀이 좋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집사님, 이거 몰라도 돼요. 예수님 사랑하시면 그거로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 사랑해서 내가 고난받는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가면 그게 더 큰 거예요, 집사님. 그거 좀 더 안다고 그래서 전혀 여러분 저기 실제로 그렇습니다. 더 많이 아는 사람에게는요 더 많은 걸 요구해요. 수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주님도.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 아이러니예요. 많이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여러분 매주마다 나와서 새로운 것들을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리스크가 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맞죠, 그죠? 내가 완전히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을 못하고 계속 말씀 받은 거 그냥 다 이게 그냥 쏟아버리면은 그건 뭡니까? 그건 진짜 리스크가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그 레위기 9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숫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고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라 하매 이거 다 이 제물들이 다 각각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여덟째 날에 쉐미니 이 여덟째 날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 여덟째 날이라는 것은 욤 쉐미니 이 여덟째 날이라는 것은요 숫자 8 이 8의 의미를 우리가 지난번에 그 길갈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고 이 여덟째 날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세우고 제사장들을 다 세운 다음에 아론을 위해서 아론이 이제 드디어 대제사장이거든요. 이 아론으로부터 해서 모든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성전 업무를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래서 그때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했지만은 불을 내려 주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여호와로부터 오는 그 불이 나와야 이 불이라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뭐라고 그랬죠? 빛이 있으라. 그게 그 빛이 이 불이거든요. 근데 이 빛이 임해야 되고 이 빛이 불이 임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불이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불을 언제? 여덟째 날에 불을 붙여 주시는 거예요. 여덟째 날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덟째 날이라는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덟째 날의 의미는 새 출발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거듭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위로부터 난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사실은 두 번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생. 이 두 번째 인생은 이 세상의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 올람 하제 이 땅의 인생이 아니라 올람 하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카발라에서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글로 우리가 상승해야 된다고 그래요.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냐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니까 여덟째 날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요. 이게 정신없이 살다가도 딱 스탑해야 돼요. 딱 스탑하고 선포해야 돼요. 할렐루야. 나는 뭐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할렐루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 천국의 생명나무가 우리 가운데 생명나무 그 생명수가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 올람 하제의 삶을 믿음으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우리의 겉사람을 통해서 자꾸 말을 속삭여 하는 거예요. 계속. 넌 할 수 없어. 뭐 네가 뭘 한다고. 넌 살쪘고 못생겼고 뭐 별 볼 일 없잖아. 막 이렇게 겉사람이 막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그때마다 여러분 선포를 하셔야 돼요. 욤이니 여덟째 날에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인데, 예,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외우시는 분들 많죠?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근데 이거를 자꾸 선포를 하셔야 돼요. 예, 의심이 들고 막 마음이 불안하고 그럴 때 선포하는 겁니다. 예, 자꾸 떠오르고 막 자꾸 육신의 어떤 연약함을 통해서 막 들어오는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들이 탁탁 치고 들어올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하는 거죠. 8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메시아닉 킹덤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뭐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성전을 다 세워놓고 제사장 직분 다 세워놓고 아론도 이제 마지막으로 딱 세워놨어요. 그리고 이제 성전이 작동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여호와의 불이 있어야 되는데 여호와의 불이 있어서 여호와의 불로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불로 분향단에서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여호와의 불이 있어서 내게 그 여호와의 불이 뭐예요? 내게 생명을 주고 여호와의 불이 여호와의 그 메노라에 있는 그 불도 여호와의 불이거든요. 그 불, 그 하나님의 일곱 영, 그 일곱 영으로 비추시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빛된 삶을 빛과 소금된 삶을 사람들이 볼 때도 야 저분은 하나님 함께 하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이야. 진짜 저런 사람이 하면 뭔가 돼. 뭐 이런 어떤 그런 기대감들이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와서 무릎 꿇을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왜요? 예.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선포했으니까. 예,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로부터 오는 이 겉사람, 이 껍데기라는 뜻이거든요. 이 겉사람이라는 것은 이 껍데기로 오는 그런 어떤 세상의 유혹이나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선포함으로써 잘라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한 번씩 계속 자를수록 그렇게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믿음으로 선포할수록요 놀랍게도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거를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은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의 임재가 더욱더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더 강해지는 것이고 이 속사람이 발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속사람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살아 움직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광야에서 이 성전을 다 짓게 했잖아요. 성막을 다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제사장도 했는데 불이 들어가가지고 새 창조를 만드는 거예요. 불이 들어가면은 환하게 비추거든요. 모든 것을 식별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새 인생을 살아가는 거,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 겉사람이라는 이 숫자 8은 쉐미니, 이 숫자 8이라는 것은 할례 창세기 17장 아브라함한테 할례를 명했습니다. 할례를 명했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7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근데 이 창세기 17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7장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러죠. 그죠? 근데 여기 완전하라는 말이
영어로 보면은 blameless, 흠이 없다. 이 말은 제사 용어입니다. 예, 제물이 되라 이런 뜻입니다. 제물이 되라. 내 앞에서 행하여 제물이 되라. 제물이 되라. 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흠없는 제물만, 그러니까 예수님 닮아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라. 내 앞에서 내 아들처럼 되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그 언약이 무엇인지 얘기를 해주는데, 그 언약이 무엇이냐면 이 영원한 언약이 할례를 가리키는 거예요. 할례. 예. 근데 이 할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 할례는 11절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포피, 이게 겉사람이라고 그랬죠. 제가 겉사람을 잘라내라. 겉사람. 포피를 베어라. 그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 포피, 겉사람, 이 겉사람이라는 껍데기라는 말에 이 겉사람을 잘라내어라. 겉사람을 잘라내라. 여러분, 겉사람을 제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례라는 것은 그겁니다. 할례는 겉사람을 제거하는 겁니다. 겉사람을. 그리고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을 바꾸죠. 이름을 바꿔주고, 예, 정확한 표현이 제가 지금 눈에 딱 안 들어오네요. 어, 12절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의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왜 8일에 할례를 받게 했느냐? 쉐미니, 왜 8일에 할례를 받게 했느냐? 여러분, 왜 8일에 할례를 받게 했을까요? 팔일에 할례를 받게 한 것은 뭐냐면, 이 8이라는 것이 새로운 시작의 의미도 있지만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8이라는 것은 자,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한 날이에요. 그래서 7일 날 마쳤어요. 끝냈어요. 샤바트라는 말이 끝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마쳐서 끝났기 때문에 모든 일을 다 끝냈고 제7일에 안식했어요. 그러니까 1부터 7까지가 이 땅의 숫자인 거예요. 이 땅의 완전한 숫자가 1부터 7인 거예요. 8은 없었던 거죠. 하늘의 숫자인 거예요. 킹덤의 숫자예요. 올람 하바의 숫자예요. 새로운 왕국의 숫자예요. 킹덤의 숫자예요. 메시아닉 킹덤. 메시아가 올 때, 메시아가 와서 새로운 나라를 형성하는 새로운 시작의 숫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8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8을 선포하는 것은 내 몸에서, 내 삶에서 누가?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에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고 내 안에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 팔이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메시아닉 킹덤을 선포한 사람들은 내 인생에 누가 메시아가 왕이 되어서 메시아가 인도하는 대로 메시아가 이끄는 대로 살아갑니다. 모든 걸 다 메시아한테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항상 메시아 주님을 주님께 물어보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지금 계약이 진행되고 있지만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놀라워요. 저 어떻게 박영수 집사님이 어떻게 그걸 발견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금식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금식하는 걸 좋아하시나? 예. 근데 아직 끝나지는 않았거든요. 이 계약이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잖아요. 그냥 완료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세요. 계속 기도하셔서 교회가 지금 하나님이 이전하시라고 하는 때인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끌고 가실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 합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가 돼서 기도해야 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좋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다시 레위기로 돌아와서요. 이 4절, 레위기 9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이 나타나다라는 말이 또 기가 막힌 말입니다. 이 라라는 말인데 라. 이 나타나라는 말이요 상당히 의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보다라는 말이 있어요. 보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그때 보았다 할 때 라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얼굴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얼굴을 보다. 출애굽기 24장 10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또 빛을 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빛을 보다. 그러니까 이 라라는 말이 굉장히 신비스러운 말인 거예요. 해를 보다. 여러분 해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빛을 보고 해를 보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전도서 7장 11절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있도다. 유익이 되도다. 또 이 보다라는 말에는 또 이 라라는 말에는 살펴보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펴보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여기 레위기 13장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진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살펴보는 거죠. 그죠? 이 정말 그 피부에 질병이 있는가, 짜라트가 있는가, 그거를 잘 살펴보라. 이런 뜻입니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뜻으로 쓰여졌습니까? 여기서는 나타나다.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 너희에게 보여질 것이다. 너희가 볼 수 있는 형태로 주님이 자신을 축소시켜서, 자신을 제한시켜서 보게 해 주실 것이다. 자, 이렇게 주님이 자신을 제한시켜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은 결정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행적들을 다 보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비우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 말씀도 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나타나신 거예요, 사실은.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나야만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배려하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선포하면서 성령님은 무엇을 하시냐면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믿음 있는 사람은 받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게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받으세요. 취하세요. 믿고 순종하세요. 그러면 그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 말이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이죠.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주님의 공동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는 공동체가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주님의 뜻을 선포하며, 예,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과 같이, 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선포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요즘 제가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우리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은 우리 교회를 기도할 때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냐면은 이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심각하게 실패했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음 세대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믿음이 계승이 돼야 되는데 계승이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네, 기도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희생해야 되는데 너무 어떻게 보면은 우리 눈앞에 있는 것들 때문에 우리 자녀 세대를 희생시켰어요.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그거 회개하고 우리 주님, 우리가 이제는 우리 걸 들여서 우리 자녀들을 부흥케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3창